자, 이제 가을이 됐죠. 풍성한 가을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천사가요, 여행 중에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집에 있는 그 수많은 객실 대신에 아주 차가운 지하실, 그것도 비좁은 이 공간에 두 천사를 내주었습니다. 이 두 천사가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이때 늙은 천사가 일어나가지고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그 구멍을 메웠습니다. 이때 젊은 천사는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인간들에게 뭐 그런 구멍을 막아주면서 선의를 베풀 수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 늙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이 다음날 간 집은 아주 몹시 아주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업이 농부인 이 남편, 그리고 그 아내는 이 천사 두 천사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 음식을 나눠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침대마저도 내주어서 이 두 천사가 편히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농부 내외가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 그동안 우유를 짜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하나밖에 없는 그 암소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밤새 암소가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젊은 천사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늙은 천사에게 따진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정작 궁핍한 살림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나눠주려고 했던 이들의 귀정한 이 암소가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냐 이거죠.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늙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잣집의 그 지하실에서 잘 때 나는 그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래서 내가 그 벽에 난 구멍을 이렇게 봉해가지고 주인이 그 금을 찾지 못하도록 한 것일세.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아내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그 농부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그때 이 천사가 이 농부의 아내 대신 이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라고 이렇게 늙은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 젊은 천사는요, 늙은 천사의 이 진실을 모르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을 가지고 늙은 천사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이 뒤바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때문에 이 지구상에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제 할 일을 합니다. 누가 본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안 보더라도 제가 할 일은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셔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그전에 직장 생활할 때요, 매일 12시간 넘도록 일을 해요. 그럼 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실컷 돌아다녀. 그러다가 퇴근할 무렵에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생생을 내는 거야. 나는 이렇게 누구를 도와줬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살짝 도와주라는 거예요. 생생내지 말고. 아멘입니까?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하는 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다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잘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피우지 않고 이웃과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편협한 생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이웃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편협한 생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이런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끔찍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끔찍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집착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최초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이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 모리아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뭐냐? 제2의 성전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귀환해가지고 BC 537년에 귀환을 했는데 이때부터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하게 돼요. 뭐 당시 포로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자기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언자인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BC 516년에 이제 완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전은 뭐냐? 바로 이방인 이두메 출신 이 헤롯 왕이 유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재건축한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뭐 흔적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을 우리가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BC 20년에 내부 공사를 시작을 해 9년 동안 내부 공사를 하고 이 AD 63년경에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0년을 넘도록 이거를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요. 그리고 현재는 그 예루살렘 이곳에 뭐만 남아있냐?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넘겨주세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저쪽에 조그맣게 보이죠? 저게 이제 이슬람 사원인데. 아무튼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은요, 어마어마한 그 위용을 자랑할 정도로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 성전은 100색의 미석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돌이 엇갈려 쌓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이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돌들 가운데 주춧돌 하나가요, 길이가 25규빗, 11.4m, 그 다음에 높이가 8규빗, 3.65m, 두께가 12규빗, 5.47m 이렇게 되는 엄청난 것도 있었다고요. 그래갖고 이 돌 하나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몇 평이나 되느냐? 이 돌 하나가 18.8평이에요.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돌 하나가 18.8평이라고 하는 게. 그 높이가 3.6m, 3m 높이 한 집 한 채인 거예요. 집 한 채. 18.8m, 10평이면 그렇죠? 그 돌 하나가 그렇게 큰 돌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이 돌의 전면에는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들로 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이렇게 극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3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3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랑스러운 이 성전이 곧 파괴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까지 멀쩡했던 성전, 80여 년을 짓고 있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그것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제자들 모두가 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엄청난 충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들에게는 뭐예요? 신앙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있는 이들의 이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충격인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온 이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뭐죠?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두메 출신인 이 헤롯 왕을 쫓아낼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군인들도 다 쫓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아름답고 웅장한 이 헤롯 성전, 이 성전이 자기들 차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희망이 절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여쭙는 거죠.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은요, 분명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었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단순히 큰 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관점,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성전은 제자들이 보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큰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 뭐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신 것이죠. 그 대신 뭐가 있냐? 탐욕이 가득한 헤롯 왕의 폭정,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욕망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채운 이 건물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70년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티투 장군에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데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에 불을 질러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에 불을 지르니까 성전 내부에 있던 이 내부에 도금을 했던 또 금으로 발라놨던 그 금들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금이 녹아내려서 어디로 들어가요? 돌틈으로 다 스며드는 거예요. 이 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금을 어떻게 해요?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이 돌틈에 박힌 금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다 무너뜨려야 금을 빼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드러내니까 그거 무너지는 거죠. 그래갖고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궁금해지는 거예요, 또. 그것은 바로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죠?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도대체 언제 무너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요, 두 가지를 여쭙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단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죠. 같은 종말이라도, 같은 파괴라도 이 성전의 파괴와 우주적인 종말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즉, 우리 개인의 죽음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주적인 종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렇죠? 다 죽습니다. 생명이 닿으면 다 죽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우주의 종말은 아닌 거예요. 우주의 종말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불교에서는 개인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딱 태어나가지고 7발짝을 딱 걸으면서 뭐라 그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선배예요. 저보다 5년 선배인데 산에서 아침에 내려오면서 산에 갔다 오면서 형 이제 예수 믿어요. 난 그래. 형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천국이 어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 당신이나 나나 화장시키면 다 끝나는 거야.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그래. 내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종말이 또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성전이 파괴되는 게 어느 때에 일어나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요, 헤롯 성전의 파괴가 그냥 흘려 지나칠 이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헤롯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뭐냐? 그냥 한낱 건물에 지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라는 이 가시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게 해온 정신적인 지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무너짐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신이 무너짐이고 또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이 구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종말은 이미 이루어졌죠.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탈환해서 거기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들을요, 500명 이상을 다 준비해 놓고 있대요. 어떻게든지 저걸 이렇게 해고 자기네 지으려고. 만약에 저걸 이렇게 해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전쟁을 못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과 우주의 종말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이지만 우주의 종말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실제적인 종말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양과 염소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와 천국에 가는 자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으로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네세라고 합니다. 플라네세. 미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플라네세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혹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플라네세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동조하는 거예요. 자기도 동조해서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동영상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난희입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유월절 밤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고 신학 공부도 못했습니다. 하여 저는 목사도 아니며 또한 교주도 아닙니다. 일반 성도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늘의 별의 인도로 신앙을 하게 되었고 이후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계시록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계시록 10장과 같이 열린 책을 받아 먹었고 교회들에게 가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입니다. 해서 제 사명은 계시록의 예언과 그 성취된 실상을 교회 목사님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재앙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 신천지는 실용기독교 선교센터에서 불과 7개월 만에 103,764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서 수료시켰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제가 전하는 계시록을 깨달아 아시면 목사님들도 이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목사님들, 하나님이 새 언약 계시록에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신약 계시록을 통달합니다. 목사님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을 깨달아 하나님과 예수님께 충성하고 교인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전합시다. 이것이 저와 목사님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제가 어느 날 시간을 정하여 영상으로 계시록을 목사님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시 말씀,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 증거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잘 보셨죠?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신천지를 가고 저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3편 보냈어요. 이거 보내갖고. 근데 또 보내면, 또 뭐 보내면 5편 보내려고 그래. 설교를. 그래서 또 보내면 아예 한 달치를 보내려고 이렇게 그냥 30개를 보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안 보내더라고요. 목사들한테 보내는 거죠. 똑바로 하라고. 근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왜? 미혹에 빠져서. 플라넷.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끌리십니까? 여기서 잘못된 것이 바로 교주인 이만희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자기는 뭐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자기는 배움이 없는데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통달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하나님부터 직통으로 받아서.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은 직통 계시가 없습니다. 직통 계시라고 하는 건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그걸 짜집게 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할 텐데요. 우리 구원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이만희 말대로 우리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그러하여, 내가 그라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넘어갔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이것을 7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천지면은 자기가 그거래. 자기가 그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자라고.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한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시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나중에 70인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기를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자기를 자기 보고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칭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사칭하는 것이고 자기가 예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도 사기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말이 때, 이 재난이 올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아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생성과 멸망 그리고 우리의 생사복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신천지 이만희의 이 사설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아니라 항상 깨어있으므로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5 처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생이 아닙니까? 영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에 도적같이 부실부실간이 왔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낭패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5 처녀처럼 그걸 준비하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단들이 주장하는 유월절, 이만희가 유월절을 주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니까 거기서도 유월절을 주장해요. 이 유월절은 이 출애굽 당시에 문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의 교주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모두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기도하는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제가 바라옵기는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신천지 같은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